옆에 계신 분들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년 내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만일 하나님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과 경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다운 모습.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기본이 우리에게서 풍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바람이 첫 번째 스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능히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부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예요. 참 제가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냥 어떤 뉴스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그러한 풍경을 통해서 실감나게 생각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가니까 생각보다 넓게, 생각보다 많이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다. 목회자뿐만 아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며칠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슈퍼 태풍이 지나가면서 가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참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밤새 울면서 전화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그 사업장이든지 집이든지 어떻게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지붕 날아가는 소리, 이런 태풍이 지나가는 그 밤에 어디에 전화할 때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공포가 많이 컸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의 생각과 가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은 사망자의 숫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워낙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사망자가 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300명, 요즘은 400명 혹은 그 이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8년 전인가요? 우리가 따글로반 그 태풍 피해가 났을 때 그때의 사망자 숫자가 10,000명이거든요. 현지에 있는 분은 더 많게 2배, 3배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000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사망자 그 스케일은, 태풍의 스케일은 비슷한데 이런 것보다 요즘 전기도 조금 들어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다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나 수도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기름 주유소는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종종 단톡방에 카톡 메시지를 올리는데 카톡 한번 보내려고 20분 동안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카톡 보내고 다시 또 20분 동안 와서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세부지역의 한인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설교를 좀 설교인지 아니면 권면인지 자주 말씀을 하셨대요.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까 힘든 시기에 관광업이든 아니면 어학원이든 다 이제 한국으로 많이 떠나고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한 2년 동안 계속 버텨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성탄절에
주님께서 성탄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제 곧 뭐 열리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우리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좀만 좀 참고 좀만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권면했는데 태풍이 왔잖아요. 목사님, 성탄 선물이 태풍입니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씁쓸한 뒤에 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가게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하고 단장 새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한 것들이 이렇게 부서지고 날아가고 담이나 특히 이제 꼭대기층들은 태풍이 많이 걷어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잘 견디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딱 생기고 나니까 마지막 말은 이거죠. 이제 좀 한국으로 가야 되겠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라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버틸 대로 버텼는데 우리가 희망의 한계선을 두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한계선이 뭐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하는 그 제한점이 언제까지요? 아유,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예. 근데 그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한계점으로 둔 그때 그 한계를 넘어서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뜻밖의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 무너지게 되겠죠. 마지막 겨우겨우 버텼던 힘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는 어떨까요?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저도 모르는 질문.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오미크론이 선물이에요? 끝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요? 오미크론 다음엔 뭐냐면요, P라는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다음에 로도 있고요, 시그마도 있고요, 끝에는 오메가까지 가게 되겠죠? 올까요, 안 올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이게 끝나겠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 좋은 뉴스만, 나에게 희망이 되는 뉴스만 찾아가면서 그래, 요만큼이면 될 거야. 설마 몇 달 더 가겠어? 뭐 이 설마 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자주 하죠. 희망이면 희망이고 고문이면 고문이지 왜 희망이라는 단어에 고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이 false hope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짜 희망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온 말은 아니에요. 뭐 코로나19가 한 2년간 계속 길어지니까 괜찮을 거야 희망 고문하지 마. 뭐 요즘 이런 말들을 종종 쓰는데 이게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19세기에 빌리에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써서 알려졌는데 요즘은 우리가 쉽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작은 희망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그냥 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견뎌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인데 이 희망을 조금씩 안 될 줄 알면서도 던져주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큰 괴로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안 될 건데, 맞지? 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말이에요. 견디면 나중에는 잘 됩니다. 나중에 견디고 났더니 잘 되더라. 이때는 희망 고문이라고 쓰지 않고 이때는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뭐 no pain, no gain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sweet after bitter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쓴데 나중에는 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게 희망 고문이나 막연한 희망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도 견딜만한 건 뭐예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나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이 상황을 전 세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요. 신락 같은 희망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요. 그러면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조금 고난의 과정을, 그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것이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더 나을 수 있고 누구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 단어를 올 한 해 가득, 우로 갔을 때도, 조금 우쭐하려고 할 때에도 다시 중심을 리셋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조금 무겁고 조금 우울할 것 같을 때 다시 또 중심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왜 이래? 불평이 나올 때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말이 우리의 2022년을 견고하게 붙잡아줄 지표가 될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선언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임했다. 어떤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두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깜깜한데 빛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상태가 무엇이 어둠의 상태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불이 다 나갔을 때의 어둠만이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 이게 어둠이죠. 그럼 빛은 뭐예요? 회복이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 올해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작년에 잃었던 것, 작년에 무너졌던 것, 이전에 무너졌던 삶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건강이죠. 건강이 무너졌다면 내 삶이 어둡습니다. 어딘가 계속 신경 쓰이게 아픈 것도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어떤 명의가 시원하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어둡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다 같이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이런 때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의 소재를 삼으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육적인 어두움이죠. 몸이 아픈 것은 육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내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더라도 또 물리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천연 백신들을 얼마나 많이 넣어두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게 내가 유지하고 나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코로나19 말고 코로나 22가 오든 23가 오든 그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건강 내가 책임져 준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빛이에요. 빛. 육적인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둠이죠. 풍요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어둡죠. 마음이 무겁죠. 요즘 MZ세대가 쓰는 말이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요만큼 돈을 모아놓고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선포하는. 얼마인가 봤더니 10억에서 15억이더라고요. 그거 빨리 모아서 그 다음에 조기 은퇴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인데, 너무 자유로우면 또 그 긴 시간 재미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일감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어두운 상황들이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올해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넉넉함의 한 해, 경제의 어둠에서 자유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둠이 또 어떤 게 어둠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둠이 있겠죠. 맛있는 것이 있고 경제적 자유도 분명히 누렸는데 내 마음은 불안해요. 내 마음이 두려워요. 이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내가 왠지 모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면 기도의 길로 나아가 보세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저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과 가까이 해보세요. 혹은 성경에서 구석구석 평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은 어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평안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고 너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단어는 뭐예요? 오직. 이것이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딱 하나 붙잡는다고 하면은 이것 붙잡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상황은 땅을 덮는 어둠이 있고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상황이 되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은요, 빛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빛을 하나의 관계성의 회복이 우리가 적용해 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요,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상황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올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적용을 해본다면 흩어졌던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되고 반가워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안의 행사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관계의 담을 허시고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가깝게 해 주십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이, 서먹하던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샬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도 너무 아프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더 욥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아픈 말들이었죠. 내가 너의 죄, 너의 잘못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 친구들은 누구예요? 자신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켜 준 친구잖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미운 사람들, 차라리 집으로 가버리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은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친구들도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떠났던 사람들, 돈 있을 때는 옆에서 참 뭐라도 하려고 또 무슨 혜택이라도 받으려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욥이 망하니까 싹 다 썰물처럼 싹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다시 와요. 다시 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돈도 주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욥기 4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과 똑같은 맥락으로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에 가장 큰 위협과 위기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왜 굳이 모여야 돼? 굳이 모여야 돼? 굳이 이런 상태에서 불편하게 꼭 교회까지 가야 돼? 굳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인데 당시에 이단은 굳이 모이지 말도록 하자.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냐? 또 각자 집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여서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회복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서먹하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과 이제 자꾸만 만나고 친하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하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음의 상태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화창함. 여러분의 마음은 화창하십니까? 아니면 이래서 불평이고 이게 아쉽고 또 이게 짜증나고 걸음걸음마다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구름이 있어도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도 쨍쨍하게 여러분의 마음은 화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화창한 것이죠. 네, 오늘부터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내 마음은 항상 쨍쨍하고 화창하다. 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요. 눈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화창하다. 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좌절의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광을 덧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던 부귀와 온갖 보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2022년을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꼭 하나 더 간직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how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올해는 살아봐야 되겠다. 나에게서 거룩과 영광의 모습이 항상 있는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셨다면 어떻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아쉬움만 남게 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똑같은 불평,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올 한 해에 기도와 말씀, 여기 한번 전념해보자,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서 루틴이 되게 하십시오. 1순위, 내 기도 시간, 내가 성경 읽는 시간,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실천하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루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나중에 하루 이틀 하다가 물론 2시간도 적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방 지칠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1년 내내 내 시간의 루틴은 이렇게 되겠다. 한번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꼭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이거예요. 새벽 6시 새벽 기도. 내일 새벽부터 속장님들께서는 속회원들에게 5시 50분쯤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전화드리고 싶지만 시험 받으실까 봐 무섭거든요. 삐지면.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는 못 드리고요. 속장님들이 전화하셔서 카메라 꺼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 끄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새벽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정 안 되겠으면 일주일만이라도 안 들어오시면 제가 삐질 것 같아요. 이제 새벽기도가 5시 40분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준비기도하고 6시부터 6시 15분 전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더 기도해도 되고 짧게 기도하고 맞춰도 됩니다. 6시부터 함께하는 시간 20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물론 동일한 말씀을 제가 말씀 묵상으로 속장님과 선교회장님을 통하여서 전해지지만은요, 하루의 시작이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 이것이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 그리고 5시 50분에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5시 59분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새벽 기도 함께하고 그리고 물론 졸립겠지만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으로 두고요. 자, 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냐면요. 저 혼자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서 서로가 격려가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경건의 시간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1월 첫 주니까요. 첫 주 함께 하시죠. 첫 주 6시부터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주문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요 6시 새벽 기도를 전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시간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일 새벽 6시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함께 뛰어보자, 달려가보자, 일해보자, 사명 감당해보자 하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또한 주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